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찌들고 처졌고 또한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게 배어 있었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은혜 주심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 예배 시간부터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결단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기 합리화로서 다시금 주저앉는 이전의 신앙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권세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주여, 그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또한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극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 우리가 한층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귀로 마음으로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낮에는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죠? 이제 조금씩 가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나 새벽에는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환절기 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감기 걸리면 다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더울 때면 창문을 열어놓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10분이 안 돼서 다시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감기 들리기 딱 좋을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의 강건함에 또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가을이 될 때마다 제 스스로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는 각자 여러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은 지금 9월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노력들의 성과는, 열매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그것을 꼭 물어봅니다. 또한 이것은요, 개인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이나 또 결단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저는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인적인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은 2021년에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1년 중 3분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올 초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각자의 목표도 있었을 것이고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나 계획들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9개월 동안의 노력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나눔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가장 보통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저나 여러분인 우리가 세웠었던 목표나 계획을 아직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또한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아직 2021년은요 4개월이나 남아있어요. 4개월은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라도 움직이고 시작하십시오. 4개월은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낸다면 그 시간은 다시금 나를 위해서 쫓아오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써봤어요. 그리고 이전에 작년 2020년 연말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를 써놨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속상한 것이 더 많죠. 그러나 그래, 관수야, 포기하지 말자. 내려놓지 말자.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 기도와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은요,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시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올 초 하나님께 했었던 약속과 결단들을요, 아직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자, 뛰어보자, 다시 치열하게 싸워보자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4개월이 그 어떤 때보다도 뜻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름질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또 지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지난주는요, 아버지라는 소재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특권이며 능력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저는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와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먼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간다면 이 이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나를 대표하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통성명을 할 때 이름을 묻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출생 지역이나 나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분의 무슨 학력이나 이런 것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의 시작점은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름이 곧 나이며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그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가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족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이름이 가족의 끈끈함과 가족애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월드컵 때요,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의 그 이름을 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수의 이름이 SON, son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뭐라고 시작해도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요? son으로 끝나요. 무슨 son, 무슨 son.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안에 있는 국가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전통이기도 한데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요, 특별한 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누구누구 손으로 끝나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누구누구는 그 사람의 아버지 성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손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읽느냐? 아,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월드컵 대표팀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손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 이 선수는 누구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다비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핀이라면 그 사람은, 저는 다비드 핀손이 되는 겁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래요? 예. 제 이름이 다비드고 아버지 이름이 핀이라면 저는 다비드 핀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인의 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버지의 성함과 아들을 뜻하는 손이 합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을 원한다면은 성을 이제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슬란드인은 아직까지도 누구누구 아들, 무슨 son을 아직은 전통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것을 당당히 내 이름 안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똑같이 도띠일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원래 북유럽 전체에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안에 있는 몇몇 나라, 그리고 아이슬란드만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고, 또 가문, 더 나아가서 나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요, 어느 나라나 동서를 막론하고 함부로 부르는 것도 또 함부로 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가문,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모든 나 자체가 드러나 있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는 것도 안 되고요, 함부로 쓰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물며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할 때, 하나님을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서 말한 거죠. 하늘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칭하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I am who I am. 아시죠? 나는 나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또 애굽에 가서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서 불러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오실 때는요, 창세기에서는요, 엘 또는 엘로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통치자라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엘 또는 엘로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자,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한다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통치자의 모습인 엘로힘으로 다가오셨다면 출애굽기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임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그 이름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보다도 뛰어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I am who I am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뒤에 한번 배경을 보면요, 이 출애굽 당시 바로라는 그 이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신이라고 불렸었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었던 바로라는 그 왕 아래 눌려 있었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어떤 이름도 다 짓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왕이자 신이었고요.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태양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태양신으로부터 바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나는 태양신으로부터 당신에게 우리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곧 나는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했냐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태양이면 태양,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그로부터 나는 신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태양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신격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나야. 나는 누구로부터 신격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고로 나는 내가 될 수 있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모든 신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의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오히려 그 태양을 창조하신 나는 나다. 나는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오신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은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입니까? 당신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분이십니까? 라는 그 복합적으로 물었던 것이고요. 그 말뜻에는 뭐냐면 당신이 태양신보다 강력합니까? 라는 물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문의 현답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모세야, 나는 어디로부터 오는 신이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 라는 말씀을 한 것이는 겁니다. I am who I am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참 심오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엘 또는 엘로힘인 그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는 나다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이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될 수 있는 자다 라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트게누, 우리의 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도 있고 처음이신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장 필요로 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마다 시마다 가장 알맞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통치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내가 널 구원할 자다. 나는 나야. 나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이름으로써 알려주셨고요,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우리에겐 감사요, 기쁨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여호와의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었는데,
왜 때마다 시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겠습니까?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고 회복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변화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름이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게바로 변하게 되었고요. 사울은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도 그 이름에 부여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그 이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화를 시켜요. 그 중에서도 이름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면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시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인 것이고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우리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름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대부분 스스로 변화되기보다는 어떠한 관계를 통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통한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사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기를 통해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려주신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특정한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계기를 갖게 되는데, 이 특정한 계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이신 하나님과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이 관계를 맺고 더 깊고 깊은, 정말 그 인간관계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우리가 먼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다른 말로도 다 이것을 정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시는 이유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다 있고 필요가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현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받았고 또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와 정말 깊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이름을 받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또 기독교의 특징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여러 종교를 보면 신의 존재를 어떤 자신의 내면의 세계나 비인격적인 진리의 실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신은 내 안에 있다. 신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신은 만유일체도 또 혹은 만유일체의 도 혹은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언뜻 들으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이 모든 신은 다 에너지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실체하지 않아요. 에너지입니다. 기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종교는 신은 다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은 뭐입니까? 실체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영적이고 또 에너지 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는 실제하시고 또 이 땅에서 실체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신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실체하는 하나님, 실체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실체하고 있고 나는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와 정말 깊고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여러분, 신이란 존재를 그럴싸하게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 듯,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실제하시고 현존하시며 실체화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체화된 종교예요. 그저 말만 떠들고 그럴싸한 말들로 만들어 놓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이 있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실체화되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가득 채워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실체화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하, 여호와 삼마. 또한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 인격적인 그 뜨겁고 깊고 정말 열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왜곡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부분만 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 우리는 보고 외우고 또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요, 중간에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 하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들을 구해봐야 그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대부분 연예인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유튜버예요. 지금은 대부분 아이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한번 그분을 찾아봐서 실제로 그분이 함께하는 시청자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는 분들과 그 소통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그 시청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의 시간이었으니까 종교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는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왜요?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이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아서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뭐냐면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적으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 기도 시리즈 설교로 은혜를 받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우실 텐데요. 기도는 내 바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름을 주시며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특권을 주신 이유는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허락하여 주시며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정한 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유튜버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목회자의 잘못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수용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신 이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하실 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기록된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 여전히 하고 계신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고 또 소유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과 능력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우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아름다우신 이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내 안에
평안을 주셨으며 정말 모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나 나에게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저에게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격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감격과 기쁨에 우리가 북쳐져들기 원합니다. 혹여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기쁨 모르기요, 우리가 감격하지 못했다면 주여, 그 참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로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태양신에게, 바로에게 눌려있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보다도 더 높으며 오직 유일하신 그 신이심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거나 어디에 비롯된 존재가 아니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산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승리요, 평안이요, 화평이며 모든 것 위에 뛰어넘는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자녀됨에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와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망령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 있다면, 내 중심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영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자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구원자로 다가오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듣고 깨달았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특권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대, 우리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것이 기도이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주님께 너무나 이속되고 세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그런 이름을,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한 것들, 주여 다 모든 것을 찍어내며 버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어떤 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한 외롭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는 주여,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받은 유일한 존재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광고 드릴 것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 가운데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지 그것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민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바울서신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개월이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성경 일독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교우와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기도 지속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자들을 도울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